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려보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등급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고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로스적인 사랑,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필레오의 사랑, 친구와의 그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약 성경 가운데 116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절대적으로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시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똑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은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사랑에서 관계 회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배반으로 시작합니다. 그 배반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가롯 유다를 얘기하고, 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예수님 허튼 짓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저희의 아랑곳하시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배반의 절망 아닙니까? 참 예수님도 허탈하셨겠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3년 동안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은 배반의 그 칼을 등에다가 꽂는 그 가로주다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그때 그 어두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명은 이제까지의 계명을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두 돌판에 10계명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성경의 말씀을 압축해서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운데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바로 이것처럼 이기적인 자존감과 이타적인 자존감, 이것 가운데에서 이타적인 자존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존감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저는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착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호구 같더라.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라. 너가 실력을 쌓는데 내가 다 해줄게. 이래서 아이를 그냥 전부 공부에 올인을 시켜서 결국은 그 아이가 자존감은 높은데 어떤 자존감입니까? 이기적인 자존감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롯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기적인 자존감이 있어서 그 예수라는 사람, 비록 스승이지만 내가 그 예수를 팔 수 있다라고 그가 재판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이기적인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이타적인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이타적인 자존감은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이타적인 자존감으로 인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면 냇가도 있고 도시에서 없는 산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 아이는 시골에 가자마자 할머니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할머니, PC방 어디 있어요? 이게 그 아이의 관심입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쇼핑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근데 그 할머니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만 멈춰줄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쑥을 보셨습니다. 민들레를 보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관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의 입에 예수님의 생명떡을 넣어주셨습니다. 그의 발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씻어주셔서 그의 온몸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예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온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감당하실 때 그냥 감당하신 것입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십자가에 그 못이 박혔을 때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의 양식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찔리셨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의 욕망과 그 정욕을 위하여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사랑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서 내가 돈이 없어서 사채를 빌려다가 주었습니다. 이자를 몇 번 내더니 안 갚는 겁니다. 그럼 그 이자를 사채업자한테 누가 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빌려줬으니까 갚아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돈 한 번만 못 만져보고 그 생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분노,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한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내 돈 떼먹은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정에도 불화가 찾아오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재정적으로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돈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 가지고 그걸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삽니다. 아파트를 늘리는 데 삽니다.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이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주시지도 않지만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십니다. 복을 받는 자리, 복을 받는 생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 바로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퍼센테이지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분을 보게 되면은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져서 내 지경에 있는 사람,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게 있는데 그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동역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영국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를 보게 되니까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이 사는 사람들이 어떤 수명에 영향이 있을까, 이런 통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오래 살겠습니까? 어떤 수치를 다 대입을 해봐도 함께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저는 이해가 딱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 안 먹으면 약 왜 안 먹냐고 잔소리하고, 아프면 병원에 왜 안 가냐고 잔소리를 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풍을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어집니다. 외롭다. 편리하기는 한데 앉아서 다 시켜 먹을 수 있고, 앉아서 다 볼 수가 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로봇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시중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외로움과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라. 이런 방송이 나와가지고 제가 운전하다 말고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후배 목사한테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곁에서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이제까지 자유롭게 살다가 한 2, 3년 마스크 쓰고 있는 거지만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그 깐난쟁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린애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불쌍한 연민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되고, 그리고 천방지축 한참을 까불어야 되는데 집에서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노,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야야 잘한다, 나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 격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편들도 얼마나 고심이 많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는데 남편들도 두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남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집에 있느라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따뜻한 말과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괜히 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듣고 싶습니까? 목사님 잘하고 계셔요.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지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을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 아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36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너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의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야, 관도 너 못 따라와. 너는 원래 태생이 그래. 이런 말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측은지심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배반할 그 제자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그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옳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다. 옳은 소리를 합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너가 잘못됐어. 야,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은 옳은 소리 듣기도 싫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 옳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만나기도 싫습니다. 듣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 틀을 다 깨는 겁니다. 내 틀을 다 깨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을 찾아와서 누군가가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크리스찬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몰라? 지옥 갈 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교리에 사랑이 없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 교리로 죽여야지요.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유대인을 왜 돕습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죽고 싶어?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를 정말 마음에 껴안고 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요? 갈릴리 호수까지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떡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노동이 힘들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내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잠깐만요. 그냥 예수님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 내 목숨까지도 이웃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신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말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우정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모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 경쟁과 심화되고 있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러할 때에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스승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소리, 율법의 이야기, 가르치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그 율법마저도 다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그 관계의 복을 위해서 내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나를 공격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다려지는 때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오늘의 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콩을 짤 때, 깨를 짤 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꽉 짜면 사랑이 가득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 높여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그 하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